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주님 맞을 준비.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생하심을 나타내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이다. 성천하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영혼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와 권능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만 주님을 맞게 된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재림나팔 소리 들을 때 구별이 된다. 영옥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남겨지게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머무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비한 자들은 신부로서 기쁨으로 신랑 되신 만왕의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함께 지상 재림하여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아멘.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아마 딱 나눠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휘청거리는 오후 하듯이 어젯밤부터 술에 잔뜩 취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아마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아주 즐겁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노래 부르고 아마 캐롤송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만 말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젯밤에 우리는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어제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모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부터도 어제 저녁에 했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세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에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는 죽임을 당했다, 저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실 때 그대로 나는 죽어야 하리라,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하리라 하신 그대로 죽임을 당했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과연 다시 살아나셨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밤에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양치기들에게 가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과연 자기의 목자가 오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목자들이 고통과 목자들의 고난이 어떻게 힘드는 것은 목자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밤에 양떼와 같이 잠을 잡니다. 양우리에서, 양은 우리 안에 들었지만 목자는 양우리 바깥에 누워서, 양문을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이 오겠어요? 왜 그렇게 자느냐 이거요. 혹이라도 양들이 밖에 나가면은 자기를 밟고 지나가서 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양들이 다 자도 목자는 잠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수잠이라 그러죠.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양을 지킵니다. 또 짐승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려고 그러면은 목자는 목숨 걸고 곰이든 사자든 어쨌든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한 마리 양으로 지키려면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이 목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초림할 때는 표적이다 이것이.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과연 이 세상의 목자,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지옥에 같이 끌려가지 않도록 이들을 구원할 자, 이 목자가 나신 것을 바로 표적이다 하고 천사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한 말이 뭡니까? 자,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쳐다만 보고 이러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500명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올라가신 그것을 표적이다 이거죠. 올리우시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올리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다시 살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나서는 벌써 바뀝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가셔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거의 다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불렀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다 보았고, 그리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죽은 자 살린 것도 보았고 오병이의 역사도 보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시험을 잔뜩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버렸다는 것, 그것 마음이 괴로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시험 들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처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에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두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는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재고백한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당신께서 3년 반 동안 해왔던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권세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3년 반 동안 해왔던 그 능력 정도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내가 했던 일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일도 등이 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있을 때는 나 하나뿐이었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수많은 예수가 이 땅에 편만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예수 한 명만 잡아 죽였으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다 예수가 막 엄청난 예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지. 제자들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 더 그 수는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만 구원받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때는 성령을 모신 분이 내주하신 성령 모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거죠.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모두가 똑같이 나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을 준비한 것처럼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아버지께로 갈 것을 준비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버렸으라도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 12제자, 11명 제자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듣고 내가 행한 것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모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 어떤 표적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12제자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그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룬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동일하게 내가 받는 영광을 너희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서 믿는 그들도 동일하게 내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는 다 온 천하에 달린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구원은 유대로부터,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올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까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능력, 그가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이제 몸으로 인자로서는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영으로서 제자들 각자의 영혼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그 아래 제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80억이 믿는다면 80억 각자에게 가셔서 신이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가 없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에게는 비유로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귀가 없어, 들을 귀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그들은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올라가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자 이와 같이 그들은 사모하고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가 아닌 성령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인자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다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가 있는 곳은 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이 보이는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신 대로 열흘 만에 다시 오신 겁니다.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지금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기쁜지도 모르고 기쁘다고 구조신을 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밤이 지새고 오늘도 밤에 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자겠죠.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고 일단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바로 가룟 유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벌써 가룟 유다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요한이 또 목배임 당했습니다. 죽는 것은 며칠 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지옥을 향해서 자기 길을 갔지만은 사도 요한은 헤롯으로부터 목이 잘려 죽임 당했지만은 그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많이 전하지도 못했어요. 최초로 죽임 당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를 죽이려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초로 죽인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이려 하지만 죽일 수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죽입니다. 아무리 왕이 굳세고 뭐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해야만 죽입니다. 아무리 병들어도요,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면, 영을 거둬가지 않으면 그 영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골마 터지고 썩고 부러지고 해도 안 죽습니다. 그 영을 육체에서 빼내기 전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는 길이 훤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기다려서 비로소 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비로소 너희들에게는 권능이 있다. 곧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 곧 천사가 나를 수동 들고 나를 도울 때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육체의 정욕에 얽매여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우리는 세상 가는 길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육체가 건강할 때, 내 육체가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엄청난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사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천사가 말했다 그러고, 그러나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을 빠바방 하고 울릴 때는 같이 매를 가는 사람, 같이 잠을 자는 사람, 같이 밭에서 김을 매는 사람 있지만 믿는 자는 그것이 들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안 들려요.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겁니다.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만. 여기서 지금 다섯 처녀가 뭐라 그럽니까? 야, 기름 좀 나눠줘라. 기름 좀 나눠줘라. 나눠줘서 우리 같이 신랑을 맞이하자. 근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 내가 가진 믿음을 네가 따로 가져야지. 내가 가진 믿음을 네가 갖지 않으면, 네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네가 가져야지. 네가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줄 수 있으나 내가 가진 믿음을 너에게 줄 수는 없고, 내가 가진 순종과 내가 가진 일을, 주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실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쳐 줄 수 있으나 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나 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네 믿음을 네가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자는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신랑은 지금 50대 됐는데 그때 가서 어디 가서 믿음을 찾아요? 그때 가서 어디 가서 말씀을 찾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됐다고 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믿음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 주여 내가 왔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너 부모 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름을 준비할 때요. 지금이 믿음을 견고히 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지금이 성령께 순종할 때라 이겁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주님께서 막상 오셨을 때는 주여 내가 지금 기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 문 열어서 아니야 닫혔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는 그때 재림납할 때에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잠든 사람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밤에 잠을 자고 여기는 1급, 여기는 2급, 여기는 3급이라 합시다. 1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 1급자들은 다 들어서 일어나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근데 2급자들은 그냥 잠들어 있어요. 3급자들은 아예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고, 3급자들은 그냥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고, 천년이 끝나고 나서 2급자들은 천년왕국 때까지 편히 잠잘 것입니다. 편하게 잠잘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164장을 안 부르는 이유가, 164장은요 찬송이 그때 언제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는 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다시 지상재림할 때에 그때 노래가 지금 164장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소망이요, 첫째 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저도 이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면서
이방인들은 이미 싹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 동안 우리가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신 것도 관심 없고 재림하실 것도 관심 없고 예배는 관심 없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때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때 난 모른다 하면 큰일 난다. 주님께서 모른다 함을 받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순종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명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막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내려와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다 끝나면은 천년왕국 시대 때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렇죠. 귀신도 없지요. 그때는. 그래서 아주 그냥 사자가 풀을 먹고 죽임이 없다 그러죠. 죽임이 없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애들이. 그러나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믿음을 체크할 때가 있다. 믿음을 체크해요. 언제 체크하느냐? 천년왕국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시켜서 너 무중행의 열쇠를 가진 자야 열어라. 무중행의 열쇠를 딱 열어버리면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멍탕 나와버립니다. 멍청 나와서 천년왕국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시험을 갑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살인하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에 잘 배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가진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권세는 우리로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다 끝나고 그들은 또한 역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킨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천년왕국 시대도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고 다 나눠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사람들과 영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심판대 앞에서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덜덜 떨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원에만 참여한다면 그 다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계시록에 그렇게 벌벌 떠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신 겁니다. 아무나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왕의 친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A급 장소로 가야 됩니다.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우리는 준비된 A급 장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곳에만 간다면 우리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때 받을 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은 완료가 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성에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고 가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나는 내로 도무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환희의 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 맞을 준비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 맞을 준비하자. 내 영혼아 주님 맞을 준비하자. 내 영혼아 주님 맞을 준비하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나를 해방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다 하시겠습니다.